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이 노래 들으세요. 이 노래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들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부터 9장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수 성령 지역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8장 40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리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한 번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집사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안 죽어요? 집사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집사님은 지금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지금 대답하고 있네. 그러나 육체는 이 땅에서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우리가 영혼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에서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은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걸 살려주신 이유가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영접하였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주기를 간청하였다. 회당장은 높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높은 사람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높을까요? 회당장. 회당은 뭐 하는 것이죠?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청소.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신 분 목사님쯤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그 예배당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을 합니다. 뭘 간청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12살쯤 되는 그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군중들이 마구 밀쳤다. 12살 되는 어린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뭐라고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죽어가는 딸을 어째달라? 살려달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 회당장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시죠.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봤잖아요.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 당신이 이제 암으로 절대 못 삽니다 한 사람이 붕괴 집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안수받고 났더니 암이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붕괴 목사님이 치료하셨을까요? 그 예배에 함께 계셨던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암덩어리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저를 치료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제 암이 낫을 줄 믿습니다. 아마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간절한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이 야이로처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암, 말기암 환자를 깨끗이 치료해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며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도 치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불치의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2살 이제 죽어가니까 지금 초청했어요. 가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 회장집을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 봅시다. 43절입니다. 시작. 그때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하느라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했으나 그녀를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2년 동안 이제 혈류병으로 피를 흘리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모든 재산을 다 치료하는데 허비하고 이제는 돈이 다 떨어져도 고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몇 년 동안? 12년. 12년 동안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동서남북에 다녀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병원비를 내고 고치려고 했어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제 절망과 가난과 아픔과 많은 사람들의 천대와 비웃음과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여인입니다. 참 불행한 여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왔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 곁에 계셨는가 봅시다. 44절입니다. 그 여자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흐르던 피가 즉시 멈췄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 것은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않음으로요, 내 생각과 내 이제 견해와 내 경험을 통해서요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일어나요. 전도를 나갈 때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반드시 결실을 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요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때 전할 말씀을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하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복음을 전파했던 조영기 목사님은 그러신다잖아요. 대외 설교 나가실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갑니다. 성령님이 단에서도 직접 말씀하십시오. 그러고 나간다잖아요. 단에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하나님이 그때 치료할 자들을 지명하여 치료하시고,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 나갈 때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성경 지식도 없어요. 나는 전도의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요, 내가 나가서 훈련이 될 수가 없죠. 전도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이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전도하면 그 자리에서 안 맺혀도 1시간 후에 10년 후에 그 영혼이 그때 그 말이 생각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성령님 하십시오. 성령님 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하십시오. 성령님 하십시오. 피아노를 배울 때도 성령이 하나님, 성령님이 나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가 이 피아노 반주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요, 성령이 하나님 도우셔서
그 피아노가 잘 쳐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10년 할 것이 하나님이 1년 안에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영어 공부를 할 때도요. 하나님,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더 앞서가고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할 때도 하나님 오늘 단상에 있을 때 성령이 하나님 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뒤에 와서 그 여인이 이제 옷자락,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요. 자기가 12년 동안 흘리던 피가 멈췄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45절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으시자 모두 모른다고 하였고 예수님은 주님 우리들이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한테 능력이 나갔거든요. 예수님한테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그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여인이 그 피가 멈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년 동안 헬파는 여인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대답하기를 원하고 지금 물어봤겠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지금 대답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봅시다. 4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으니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내게서 치료의 능력이 나갔으니 치료된 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의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만 들어와야만 우리가 병을 고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간절한 씨름의 기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했던 그런 씨름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오늘 나를 병을 고쳐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인터넷 보니까 10년 후에 낳는 사람도 있고 50년 되면 치료된 사람 있고 40살이 5이 넘으면 치료된 사람도 있는데 나도 그럴 줄 믿으면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죠.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오늘 구원의 날이요 오늘 빛의 날이 오늘 치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 위에 오늘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그러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4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더 숨길 수 없게 된 걸 알고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 그러고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진 이유와 어떻게 해서 즉시 낫게 되는가를 모든 사람 앞에 말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을 줄 믿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내 병이 즉각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12년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능력자요 권세자요 내 병을 치료하는 자인 것을 믿고 강구의 만짐을 가졌더니 그대로 치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지가지 질병을 오늘 몸이 아프시고 이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아픈 몸을 하나님이 고칠 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도 오늘 이 12년 동안 고통받은 여인이 치료한 것처럼 여러분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8절 읽읍시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거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대요? 뭐가 병을 고쳐 있다고요? 믿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거라.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내 병이 낫겠습니다는 그 믿음이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내가 치료되겠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치료의 강선을 비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셨다. 예수님이 회당집을 가다가 지금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 막 치료하고 났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도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요 이 세상 살 때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이 땅에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을까니 두려워서요 벌벌벌 떨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날씨가 더우면 내가 저곳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방에만 앉아있는 사람도 있거든.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뜨거운 데 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와 나라 민족 속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은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하다가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요 죽음에 대한 건강에 대한 너무 지나친 근심 걱정을 하고요 공부하지 않는다면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희생 정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면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봉사하고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우리 집사님은 아침에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 안 합니까?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6시요. 6시요? 새벽기도가 아마 5시에 있을 거예요. 1시간만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반만 일찍 일어나면 집사님 집 앞에는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랑 같이 새벽기도를 내일부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기 힘들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부터 따르릉 시계를 해놓고 핸드폰에다 알람 맞춰놓으면 됩니다. 아들이 오면 아들 하나가 새벽기도 가려니까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만들어주 이렇게 맞춰주라 이렇게 하고요. 아침에 4시 반만 일어나면요 집사님 새벽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면 참 좋잖아요. 교회도
참 가까운데 집 앞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요 아침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누구 만나기 전에? 하나님. 예,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아침밥을 먹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먼저 먹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성공하면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지 못한 사람, 늦잠 자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꼭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은 요즘 이제 아침에라면 방 청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거실 청소는 합니까 안 합니까? 가락가다 한 번씩 해요. 가족마다 하지 말고 날마다 내가 자고 일어나는 곳은요 이불 개우고 꼭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약속했잖아요 집사님한테. 내가 잠자고 일어난데 이불 개어 올리고 이제 걸레를 빨아다가 방 청소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마음 청소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그러나 환경을 청소하는 것은 내 주변을 깨끗이 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요즘은 청소포란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딴거 하느라고. 예. 그러나 반드시 잠깐이면 돼요. 자기가 자고 일어난 거요.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걸 해놓고 딱 해놓고 얼른 청소해놓고 내 잠방만 청소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 하면 참 좋습니다. 집사님 내일 아침부터 뭘 한번 해보자고요? 새벽 예배.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요 하나씩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좋은 습관을 만든 것이 하늘나라 상급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집사님 하늘나라에서 큰 집에 살고 싶어요? 작은 집에 살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나는 큰 집에 살고 싶어요? 작은 집에 살고 싶어요? 이왕이면 큰 집에 살고 싶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싶으면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갑니다.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하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소녀 부모에는 아무도 집안에 들이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이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에는 꼭 세 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형제. 형제예요 형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이랬어요.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면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두 아들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달라고 소원을 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적용이 됐는지 예수님이 보실 때는 12제자 중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요 예수님이 굉장히 가까이 두시고 많이 같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도이지만 양떼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이 기뻐 쓰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퇴직하고 보통 분들은 퇴직하면 친구 만나서 밥 먹으러 다니고 어떤 분들은 저 산에 막 운동 다니고 공원에.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집사님이요 내가 이제 퇴직했으니 하나님의 이제 예배처소에 가서 내가 날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정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잘 모르지만 콩나물이요. 자랄 때 물을 딱 주면요. 물이 즉각 빠져버려야 안 빠져버려요? 즉각 빠져버려도 콩나물이 자라나요. 여러분이 예배 처소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냥 앉아만 갔다가 간 것 같아도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큰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요. 많이 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셋째 딸 들어오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고 소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5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이제 어린 소년이 죽었다고 막 다 울고 있었습니다. 슬퍼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이요. 다시 살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고요? 예수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죽은 소녀를 살립니다. 증거해 주신 거예요. 증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죽은 후에 살린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소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 비웃은 거 뭐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하고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웃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4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외치셨다.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영이 돌아와 그녀는 즉시 일어났다.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시자. 영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딱 죽으면 육체가 시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 영이 다시 그 시체 속에 쏙 들어오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죽음은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분리. 오늘날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천국지옥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간증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자기가 누워있는데 자기가 자기 몸속에서 영혼이 싹 빠져나와서 옆에 섰대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는 걸 다 구경한다잖아요. 누가 울고 누가 슬퍼하면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나 여기 있다도 사람들이 모른대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예수님이 다시 내려가라 해서 내려와 자기 시체 속에 쏙 들어오니까 자기가 살아났다고. 오늘 이곳에서 하신 말씀을요. 지금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 이것이 전설인가? 이거는 꾸며낸 말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5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55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 순간 소년의 영이 돌아와 그녀를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몸이 시체가 돼갖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소녀야 일어나라고 예수님 명령하시자 그 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와서 소년의 시체 속에 들어가니까 소녀가 다시 일어나 살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먹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6절 보겠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지금 그 안에 누구 지금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과 이제 그거를 살려서 그 부모에게 알렸는데 예수님이 알리지 말아도 그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아까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굳게 믿고 죽음 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야 할 것은 뭐예요? 호랑입니까? 뭡니까? 죄.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호랑이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귀신이 무서울까요? 죄가 무서울까요? 죄.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 벌벌 떨어요. 우리가요 믿음이 담대하지 않으면요 귀신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예수님 앞에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예요. 바람을 훅 불면 먼지가 날아가잖아요. 귀신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하면 성령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담담히 열린 자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귀신 들린 자를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요 차가도 못 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의 자들 좀 있습니다. 9장 1절 한번 읽읍시다. 9장 1절.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누가 제자들에게 주었다고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 병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요. 내가 권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 나갔고 누가 아픈 사람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임하셔서 고칠 줄 믿습니다고 아까 혈분 여인처럼 그런 믿음을 보여야만 그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나는 아직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나는 귀신 쫓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직 성경을 많이 안 봐가지고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요.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요. 손 얹고 기도하지도 않고 고칠 줄을 믿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피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을 보면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앉은 자가 벌떡 일어나죠. 예전에 그 장로님 오셨을 때 지금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기계를 많이 쓰니까 여기가 아팠잖아요. 이런 사람이 믿음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요. 바로 그냥 만지고 한 10분 20분 만졌나요? 만지고 기도했는데 그날 고침받고 그 다음날부터 일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고칠 줄 믿는 믿음으로 만지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가 많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주님이 친히 일하심으로써 고치실 줄 믿습니다. 2절 읽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여러분요 우리가요 전도 여행을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이제 자라나면요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 그들을 어디다 내보내세요? 너희들 이 마을 저 마을로 가라. 이 거리 저 거리로 가라. 둘씩 12명을 내보내십니다. 우리도 이런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10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날씨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시원해지고. 여름 8월달은 너무 더운데 9월, 10월은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참 계절 중에서 가장 좋은 계절 아닙니까? 뭐 이런 계절 동안에는 많이 전도 여행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괴로운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 그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아픈 몸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서놓고 기도하면 치료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요,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 너희가 가서 전파할 때 내가 역사하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성령님이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집사님도 여자는 이제 혼자 올라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요리 다니다가 집사님같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직장 퇴직하고 산에도 요리 집사님 산에도 운동 가다가 혹시 산에 있으면 할 일 없이 막 이제 퇴직해갖고 몸이 안 좋으니까 산에 운동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안 다녔으니까 모르죠. 이제 다녀본 사람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저랑 같이 우리 예배 드리는 데 갑시다. 그곳에 가서 아픈 것도 치료하고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또 그곳에 가면 점심 식사도 공짜로 줍니다.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누군가를 손을 잡고 초청해 오면요,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전도하면요, 이렇게 전도를요, 예수 믿고 합시다. 5분 아닙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적어도 1시간 정도 한 사람과 대화를 해야 그분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분들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제가 이 아픈 사람을 만지고 기도할 때 1시간을 했거든요. 그 전도하려고. 1시간 정도로 무릎이 아픈 사람 무릎을 만져주잖아요. 기도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만져주고 대화를. 하나님, 제 손길을 통해서 아픈 무릎을 치료하십시오 하고 이제 손만 얹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대화합니다. 어디 사십니까?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집에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힘든 일은 없습니까? 이렇게 대화 1시간 정도 하면요, 그분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힘든 일을 제가 듣고 와서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막 기도해달라. 이름 적어주지, 주소 적어주니, 핸드폰 번호 적어주지. 그러면 다음에 만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다음에 만나고 또 다음에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12제자들이 다니면서 그랬겠어요? 예수님 그 천국 갑시다. 예수님 그러고 갔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면 한 집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기도하는 무리가 많아지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응답받으려면요, 기도해야만 응답이 받습니다. 우리 집사님 집에 가서 성경책 많이 보시죠? 네. 보시면서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책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이 은혜되면 또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많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식량이나 돈이나 여분의 옷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행을 멀리 떠났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굶어 죽어라. 그 소리까요? 너는 그냥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은 먹을 것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암 걸린 사람 집에 가고 기도해서 암이 치료되면 그 암 걸린 사람이 식사를 제공합니다. 잠자리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든 자를 치료해고 그들에게 위해서 너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 공급하겠으니 싸고 지고 이고 가지 말아라. 기독교는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1년 동안 전국 여행을 다니면서 옛날에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요, 걸어서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녔잖아요. 말도 잘 할지 못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만 들고 살면은 먹을 거 걱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요, 안 해. 제가 예전에 막 전국사역 다닐 때 전도 여행을 가면요, 저는 가방에다가 있잖아요, 그냥 속옷 5일간 가면 속옷 5개만 남겨가지고 갑니다. 그냥 집에 입을 옷은 안 가져가도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있는 옷 입으면 되고, 가면 아픈데 치료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요, 잠자리 제공해주고 밥은 먹여주면요, 밥 먹고요 잠만 자고 기도해주고 오면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방에다가 성경책 하나만 딱 메고 가면 돼요. 칫솔 하나만 가져가면 치약은 가져갈 필요 없고 수건도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집에 다 있으니까. 칫솔 하나, 성경책 하나, 5일간이면 속옷 5개만 딱 가지고 가면요, 양발 5개만 딱 가져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곳에서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사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나는 복음 안 나들고, 전국을 우리 전도사님은 복음 안 나들고요 전국을 한번 다녀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요즘 섬에 가면요 새 집만 사는 섬도 있더라고. 그런 섬에 들어가면요 빈집이 30개 있거든요. 가서 복음 전하면 그분들이요 먹을 거 잠자리 제공과 먹을 거면 그분들하고 같이 머물면서요 전도하면 아픈 곳 만져주면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분들은 구원받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부지런히 앉아만 있어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전도 여행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우리는 다니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떠나갈 때 거기서 머물러라.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나되 신발에 묻을 먼지를 떨어 그들에 대한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쳐주었다. 제자들이 고친 게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병이 치료되고 예수 믿는 무리가 넘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오늘 우리에까지 미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천국의 바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우리도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려내고 12년 동안 혈류병 열었던 여인을 고쳐주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많은 영혼에게 전도하고 구원하고 병을 고치라고 성령의 하나님이 돕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도 전도의 문을 크게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